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록된 말씀 저희들이 대할 때, 예배할 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온데, 아버지 성령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원래 뜻대로 온전히 깨달아 알아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된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께서 뜻을 갖고 계셨는데 그걸 감추어 놓고 계셨었습니다. 감추어 놓으셨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 라고 원어엔 돼 있고, 그 뒤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경륜이라는 단어인데, 이 경륜이란 단어는 원어에 집법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짓다 할 때 집입니다. 오이코스에서 오이코라는 단어와 노모스가 변해서 노미아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이코노믹스, 레이거노믹스, 근해노믹스, 명박노믹스 할 때 이 노믹스가 들어가는데 이게 그리스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노모스에서 나온 건데 이게 법이란 뜻입니다. 레이건법이란 뜻입니다. 레이건 노믹스 이러면 레이건 경제법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집법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한글에는 이 단어가 존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집법이라는 단어, 이 어원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 집법이라는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직분이라고,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 또 경륜을 위하여, 경륜이라고도 번역되고 직분이라고 번역되고, 또 오이코노모스 이 단어는 청직이라도 번역됩니다. 그리고 이성, 재무, 에라스도도 문안하노니 할 때 재무라는 단어, 재무장관 할 때 재무라는 단어도 이 단어입니다. 그럼 어느 땐 경륜이요, 어느 땐 재무요, 어느 때는 청직이요, 어느 때는 직분이요, 어느 때는 경륜이요, 이런 식으로 막 번역을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면, 이것은 국산 용어에 없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륜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 단어 뜻을 원어 분석 안 하고 그냥 문맥에 맞춰서 적절한 뜻을 집어넣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경륜이라고 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집법이란 건 뭐냐면은 집에서 사용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면, 우리 집은요 신발 벗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한국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 분들이 신발 신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침대 위에서는 이제 신발 벗지만은 침대 앞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오시면 미국 집하고 다릅니다. 우리 집은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집에 들어오실 때 법이 있어요. 그 단어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의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국내 용어로 없어요. 한글 사전에 없어요. 그래서 뭘 가르치신 거냐면, 뭘 알리신 거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운영하실 역사를 알리신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운영하실 경영의 경륜,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집, 천국 안에서의, 천국에 들어올 때는 법이 있어요. 신발 벗고 들어오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집이 천국이라면 더러운 신발은 벗고 들어오세요 할 때 그런 룰들이 있죠. 예. 우산은 그 우산꽂이에 현관에 두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산을 다 들고 식탁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두고 올 것과 갖고 들어올 것, 이런 것들을 규정한 것들이 집마다 있는데, 이것이 변화돼서 이것을 치리하는 사람이 집마다 청지기로 딱 있다가, 집주인은 따로 있고 청지기가 이 귀족과 왕궁의 집에 문화에 누가 있냐면 왕이 세운 청지기가 있어요. 그럴 때 왕궁에 들어올 때, 왕궁에 들어오실 때는 외투를 벗으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시를 처음에 현관에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청지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원래. 청지기, 왕궁에 영국 왕실에서 버킹엄 궁전으로 들어갈 때, 그때 영국 여왕한테 아련을 하고 인사를 하려는 사람이 들어올 때 영국 여왕이 현관에서 맞이하지 않고 그 영국 궁전에서, 버킹엄 궁에서 또는 윈저 궁이나 이런 데서 어떤 신하가 그 궁전의 법을 쭉 가르쳐 줍니다. 딱 들어올 때 들어오는 방문객에 이 궁전은 규칙이 이렇고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청직이란 단어가 아니라 이 헬라 원어에는 그 궁전의 법이라는 직임을 받은 사람이 그 집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청직이란 단어가 원래 없어요. 청지기 쉽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원어에선 집법 쉽이에요. 집의 법을 최초의 현관에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영국 여왕이 나와가지고 궁전에 방문한 사람한테 여왕이 신발 벗으셔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 들어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들어오거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서 있다가 방문객이 하나님 도성에 딱 들어오면은 방문객한테 인사를 드릴 때 안녕하세요, 저는 청지기, 그러나 그 청지기란 단어가 원래는 집법인데요, 저는 집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중 나온 것은 집의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현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직임은 뭡니까? 집법입니다. 이런 직분이 한국어 단어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경륜도 됐다가 청지기도 됐다가 재무장관 이름도 됐다가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집의 룰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안내를 하고 에스코트를 해서 이렇게 주인의 집 방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집을 다 다스립니다. 주인이 다스리질 않고. 이게 뭐냐면 왕궁 문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왕궁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직이라는 존재는 서민들 집엔 존재 안 합니다. 청직이라는 존재는 어디에 가야만 존재하냐면 왕궁에 가야만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청지기를 얘기하면, 이 청지기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청지기가 나와요, 아이들이 나와요? 그냥 아이들이 나와서 손님 맞는 거예요. 이런 단어는 우리나라 단어에 없고 유럽에서도 이 단어는 귀족 집안이나 왕궁에 사는 왕족 집에서만 쓰는 직임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도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륜이 아니라 집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 된 다음에 이걸 처음 전문적으로 연구한 다음에 오늘 처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속 깊이 뚫고 들어가니까
번역을 하신 분이 이 어원을 조사를 안 하고 번역을 하실 때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앞뒤에 문맥에 어우러지는 단어를 끼워 넣으면 잘 번역한 걸로 다 아는데, 그런 경우에는 에베소서와 로마서에 동일한 단어가 번역이 다르대요. 단어가 바뀌어요. 로마서에서는 재무장관, 재무 담당이라는 단어로 재무 에라스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 누가복음엔 청지기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단 말이죠. 물론 오이코노모스랑 오이코노미아랑 다르지만은 어원은 똑같기 때문에 어원 자체를 모르면 여러 가지로 막 번역이 돼서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번역할 때는 어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어원 자체를 살리면서 하면 모든 문장에 다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더 쉽게 합니다. 그럴 때 밑줄 치실 부분이 있는데, 9절에 예정하신 것이니를 앞에 단어인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뒤에 넣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연결되게 예정하신 것이니를 앞으로 옮기세요. 원어에는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절의 맨 끝에는 때가 찬 경륜 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가 맨 뒤로 와요. 근데 때가 찬 경륜 안으로라고 해야 돼요. 때가 찬 집법 안으로, 이렇게 원어상은 해야 됩니다. 때가 차서 집안, 하늘나라 집에 들어올 때의 법이 계시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때가 찼어요. 때가 찼는데 집 밖에 법이 있는데 집 안에서 쓰는 법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자도 율법을 가르쳐줘요. 그거 집 밖의 법이에요. 집법은 뭐냐면 집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법이에요. 아시겠죠? 요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법은 뭐예요? 집 안에서 쓰는 법이에요. 요건 천국 백성이 쓰는 법이에요. 집 밖의 법도 있죠. 그래서 요 집법이란 단어는 그냥 노모스라는 법이란 단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 집 안에 들어오는 자녀들이 지키는 법이 계시로 알려졌으니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앞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장님이 되게 하고 당신을 국무총리 되게 하시려는 앞으로의 원대한 경륜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고 집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쓰는 법.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법을 감추셨는데 나중엔 탁 까서 가르쳐 주셨다. 그런데 때가 찬 그 집법 속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되게 하려고 집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이 집안법인 하늘나라 집, 하나님 집의 법을 왜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집법, 하나님 나라의 집안법을 왜 가르쳐 주셨냐면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일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집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는 에이스 집법 이렇게 돼 있어요. 에이스는 인투라는 접속 전치사로 쓰여요. 그러면 이게 어린이들은 괴로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영어도 힘든데 이거를 영어도 하기 싫은데 이걸 그리스어를 가르쳐 주니, 경륜도 어려운데 경륜이 잘못되게 번역됐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 어린이들은 괴로운 거지. 근데 이거를 정확히 하려면 영국 버킹엄 궁전에 있는 그 집의 법을 처음 방문객에게 얘기하는 그 청지기 개념으로 집법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청지기나 그 청지기가 말하는 집법의 내용이나 궁전의 규칙이나 똑같은 명칭의 그 어원을 갖고서 이제 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쭉 지나가면은 성경의 번역이 미흡하게 됐어도 그냥 훌렁 넘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 건드린다 그러면은 이거를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저도 이거를 처음 설명을 해드려요. 어원 연구를 한 다음엔 처음 설명을 해드려요. 그럴 때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때가 참에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냐면 왜 하나님의 지배 법을 가르치셨냐면 이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산상수훈에 내가 가르치는 이 말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산상수훈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할 때 그때 오이코스가 처음 아주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집법이라는 건 뭡니까? 집을 세우는 법이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때가 참에 성육신 하셔서 집법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이코노미아, 레이거노믹스 뭐 이런 어원은 전부 유사한 건데 레이건이 세운 법인데 레이건이 백악관 안에서 하는 법뿐 아니라 백악관을 넘어 경제를 미국 경제가 카터 대통령 때 어려웠단 말이에요. 예, 착한 사람이에요. 카터 대통령은. 근데 착한 일만 해서는 경제가 제대로 안 됐고 또 이란 인질 사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은 아주 착한 일만 하던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돼서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대통령이 돼서도 주일날은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 정도로 예배를 빼지 않고 했어요. 악한 말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경제가 떨어졌을 때 레이건이 나와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막 이렇게 반대로 정책을 해버리죠. 그때 이제 레이거노믹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게 이제 유행이 돼서 그 뒤부터 노믹스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지배 법을 때가 참에 죄악이 많이 관영한 때가 참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서 집에서 다스려지는 법.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 하나님 집은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인 산상수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경륜은 바울이 직접 찍어서 아주 정확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서의 법을 알리셨으니 이게 뭐예요? 산상수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얘기하시는 거지 앞으로 당신이 국무총리 되고 앞으로 사장님이 되고 이런 미래의 것을 알리셨으니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미 에베소서를 가르쳐 주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의 법을 가르쳐 줬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도 전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쳐 준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아직 못 갔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이 버킹엄 궁전에 들어가기 전에 버킹엄 궁전에는 뻘거벗고 들어가면 못합니다. 또는 수영복 입고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추리닝을 입고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정장을 입지 않으면 어떠한 높은 귀족이라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서 왕족 문화에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우울증이 걸릴 만큼 지켜야 되는 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그 집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려면 규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규정을 외부 사람이 지키면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걸릴 만큼 규정이 많답니다. 걸을 때는 왕세자는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이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스포츠 행사에 참석하실 때는 재미없어도 끝까지 경기가 마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황태자가 박수를 치고 뭐 멘트를 하는 걸 다 비서가 정해 줍니다. 그런 로봇처럼 계속 하는데 그게 그런 이벤트 참석을 하루 왼종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증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리면 그 사람은 왕궁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왕자님으로 오셨는데 하늘나라의 규칙을 이러쿵저러쿵 쭉 얘기했는데 그걸 쭉 지키니까
우울증과 머리 아픈 증세가 우리에게 온다. 그거는 왕족 체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요 단어가 왕궁에서 비롯된 어원이기 때문에 요거를 왕의 언어로서 왕의 신하들의 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여지질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경륜이라고만 한 거예요. 지법입니다. 지법 속으로 사람을 왜 끌어들여요?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왜 끌어들여요? 그것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늘에 있고 땅에 있는 것이건 간에 다 일치되고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지법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이건 뭐냐면 5m를 가자 이러면 10m를 가주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약간 이런 겁니다.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방문한 손님이 갈 때 주인이 배웅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나오지 마세요 이러는데 그 나오지 말라는 선보다 약간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5m라도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5m씩 나왔어 지금 현관에서. 나오지 마세요 이러면 10m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왕궁의 예절이라는 거예요. 5m까지 나오지 마세요. 현관에서 5m까지 나오셨네 주인 양반. 그러니까 알겠어요. 여기서 더 이상 안 나갈게요. 이렇게 손님 말을 들어보면 손님이 서운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5m까지 배웅을 나오셨네. 나오지 마세요 이러면은 약간 몇 걸음이라도 더 나와서 배웅을 이렇게 전송을 해드리는 게 내가 당신을 환영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이 온 게 방문한 게 나의 기쁨입니다라는 표시로 몇 걸음이라도 더 배웅이나 전송을 해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왕의 자녀들의 예의 범절을 얘기하신 겁니다. 또 왕궁에서는 왕궁에서는 폭력이 있으면 누가 때리죠. 그럼 잡아가죠. 근데 맞은 사람이 같이 폭력 쓰면 더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궁에서는 왕의 나라는 규범이 세서 때리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더 때리도록 허용을 합니다. 더 때리면은 그 증거가 더 많아져서 더 잡아가죠. 이렇게 왕궁의 규정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왕의 자녀들은 어떻게 그 집안에서 법을 지키는지를 얘기한 게 집법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산상수훈 얘기하는 겁니다. 경륜은 이거 원어 내용을 몰라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법이라는 단어를 나도 이거 지금 만들어 본 건데 왜냐하면 번역을 서로 다르게 해놨어요. 그 영어 번역도 서로 다르게 해놨어요. 이런 경우엔 두 어원이 플러스돼서 결합된 결합동사 명사기 때문에 우리가 집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 통일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게 집법입니다. 하늘과 땅의 것이 일치되도록 지시하신 내용이 있어요. 주기도문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것이 예수 안에서 집법이 선포됨으로 산상순이 선포됨으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 집법이라는 예수님의 짧은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살면 집법을 따라서 살면 짧은 복음서지만 8절의 현상이 일어나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는. 일단은 짧은 예수님의 설교인데도 그것을 지키고 살면은 집에 룰을 따르죠. 룰을 따르면 어떻게 해요? 왕궁의 구조는요 정밀해 가지고요 손님이 그 현관에서 에티켓과 주의사항만 정확히 알면은 왕궁에 방문한 모든 사람의 앉을 의자와 테이블과 모든 먹을 것을 다 공급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부족해도 왕궁에 일단 입장을 했으면 모조리 공급되듯이 지혜가 부족해도 지혜가 오고 총명이 부족해도 총명이 공급되는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궁의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고, 왕궁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지켜야 될 집법, 왕궁법을, 주의사항을 명심하고만 있으면 그 이외의 것은 몰라도 왕궁에서 다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주의사항인 산상수훈과 예수님의 복음서의 예수 말씀만 집중을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내용 역시 산상수훈에 있죠. 그 지법이에요. 몇 가지만 집중을 하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은 자동 공급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청직이란 단어를 쓰신 적이 없고 경륜이란 단어를 쓰신 적이 없는데 집법이라는 단어, 집안법이라는 단어만 쓰신 거예요. 이 집안법은 집 밖의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집안에 들어오실래요? 하나님 집안에 들어오실래요? 하고 여쭈는 것만 하시면 돼요. 끄잡아 드리지 마시라. 사람을 끄잡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복음을 전파하라고만 했지 사람을 끄잡아 드린다 이러면 개울이나 사거리에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다 빈자리에 채워놓으면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님이 이제 손이 다 차니까 와가지고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을 다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시죠. 이건 뭐냐면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교회 다 들어오면은 교회 안에서 악인을 속간해서 심판하신다는 복음서의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교회 다 데려오면은 뭐가 일어나는 시대예요? 교회에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심판을 또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아가 복음을 전파해서 집에 들어오는 규칙만 전파해라. 그럼 각 사람이 믿고 그 집에 입장하는 에티켓을 따를 사람만 집에 들어오게 하고 그 집안에 입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그 집에 들어오는 에티켓, 왕궁에 들어올 때의 에티켓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왕궁에 안 들어오면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왕궁에 들어올 자와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오지 않을 자의 기준은 집법이에요. 그건 누가 가르쳐요? 왕이 가르치지 않고 왕궁의 입구에서 청직이라는 시종장이 가르쳐요. 그 집법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요즘 여름철이었는데 9월이 되니까 가을철 됐죠. 근데 여름철에 옛날에 제가요 어릴 때 안양 유원지 가서 수영장 가면요 먹을 것을 싸 들고 가요. 그러면은 안양 유원지에서 입장료만 받고는 수영하게 해줬어요. 그 돗자리 깔고 이렇게 집에서 싸온 도시락 까먹고 또 수영하고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수영장이 조금 들어갈 때 뒤져. 이렇게 자꾸 한번 열고 뭐 있나 이러고 뒤져서 음식물은 다 꺼내. 그럼 못 가져가게 한대요. 그 음식점 저 수영장 안으로 못 갖고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수영장 안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 장사를 위해서 음식물을 많이 금지를 시켜요. 그래서 30년 전하고 이게 수영장 문화가 달라졌는데 그건 뭐냐면은 재벌이 그 큰 테마파크 수영장을 건설했는데 그 설립자인 재벌이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벌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음식물을 갖고 오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거저 먹여 주시냐. 그리고 이제 돈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수영복만 팬티만 들고 이제 그냥 공짜로 먹여 주시나 보다. 돈이 많으시니까. 그거 딱 갔는데 돈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세상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다 무료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안양 유원지 갔을 때 우리 집이 가난할 때 여름철이면 수영장 갔어요. 근데 안양 유원지 가면 돗자리를 그냥 빈 공간에 깔면은 됐는데
요즘은 또 돗자리 까는 자리도 세를 받는데요. 이상하다. 잘 살게 됐는데 돈 들어가는 건 어제 공간과 시간에 다 돈을 쳐요. 요 공간 하려면 또 돈을 내야 돼요. 옛날엔 그냥 썼어요. 이게 나무 밑에 그냥 돗자리 깔고. 이런 식으로 시대가 바뀌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일단 입장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룰대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들어갈 땐 집안 어른이 원하시는 문화대로 초청을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초대를 하시는데 제일 부요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하시는 것 두 가지를 입장할 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다. 이것이 가장 첫째 되고 큰 계명이요. 두 번째는 이웃을 자기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럴 때 사람이 먹고 싶은 김밥을 갖고 올 때 김밥 먹지 못하게 못 갖고 들어오게 하는 법을 정하면 자기도 어디에 들어갈 때 자기 백이 뒤져져야 돼요. 현대그룹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충청도에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들어가는데 그 뭘 해야 되는데 뭐 카드를 해야 된대요. 카드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크레딧 카드 빚지지 말래서 나는 카드 할 수 없습니다 이랬어요. 수영장 안에서. 근데 이거 카드를 써야지 뭐가 그 수영장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들어가려는데 음식물을 다 검사를 했어요. 현대그룹이에요. 현대그룹 그 수영장이 내가 알기로는 그래. 했는데 뒤지더라고. 그래서 뒤지기 전에 내가 그랬어요. 음식물 없어요. 뒤지지 마세요. 안 갖고 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돈 주고 사 먹겠다. 우리 어린이들 데리고 이제 들어갈 때니까. 근데 몇 달 있다가 그 현대그룹 여자 회장이 북한에 입국할 때 핸드백을 뒤졌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재벌 총수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북한 당국한테 기분 나쁜 표현을 했어요. 자 보세요. 충청도 수영장에서 사람들 아줌마들 핸드백 계속 뒤지다가 부자 아줌마가 이제 북한에 입국하려니까 핸드백 북한 사람이 뒤지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남을 대접한 대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남 핸드백 뒤질 때는 기분 나쁘고 자기 핸드백 뒤질 때도 역시 기분 나쁘죠. 근데 남의 핸드백 뒤질 때는 기분이 괜찮고 자기 핸드백 뒤짐을 당할 때는 기분이 나쁘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계명을 일상사로 지키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목사가 집사님을 일을 시킬 때 무거운 짐을 그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하나도 손가락에 짐을 들지 아니하면 그게 계속 교회 운영으로 그 법이 되면 누군가 그 목사한테 큰 짐을 지워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도 일을 안 하는 체험을 앞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짓거리를 계속하면 지옥의 판결을 어찌 피하겠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집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현대그룹 회장만 지키는 게 아니고 목사님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법은요 편파가 없어요. 다 공정해요. 목사도 지켜야 되고 재벌 총수도 지켜야 하나님 궁전에 들어가요. 근데 교회 계급을 만들어서 목사는 안 지키고 장로 집사 안 지키고 직분 없는 사람은 지키고 이런 거를 만들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교인들이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벌 총수도 지켜야 되고요. 목회자도 지켜야 되고요. 선교사도 지켜야 되고요. 다 지켜야 되는 두 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게 집법이에요.
때가 참에 이 지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 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럴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랬을 때 사람이 토를 달아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러면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죠. 어려운 사람을 네가 강도 만나서 길바닥에 엎드려졌으면 누가 널 도와주면 좋지 않겠냐.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면 그 사람 이웃이다. 이와 같이 처지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뺑소니 차가 있어요. 교통사고 일으켜놓고 새벽 2시에 뺑소니를 쳤다 이거예요. 그때 뺑소니 치는 운전사의 마음에 양심이 치는 거예요. 야, 너 같으면은 누가 너 치고 뺑소니 치면 좋겠냐 이러고 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음성이라. 그때 뺑소니 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사람만 죽어 천국의 왕의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요것을 에베소서에 지금 가르치는데 요거를 번역을 잘못해 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어떻게 국무총리 되고 어떻게 국회의원 되고 이런 경륜에 대해서 권력자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 경륜이란 단어. 경영하는 어떤 그 일과 일을 연결시키는 어떤 일들을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것은 경륜이 있다 이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추진하고 이걸 꿰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애같이 믿으면은 하나님 왕궁에 입장을 할 수 있는 그 지법을 얘기하신 거다. 왜 이 간단한 지법을 선하게 얘기하시냐? 그것은 간단한 룰이지만 그것을 지키면 이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자동으로 공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터키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선교하신 선교사님을 안양의 어느 교회에서 인사드렸습니다. 20여 년 전에 선교사 훈련 같이 받았어요. 그분은 터키로 가셨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선교사님이. 저희 부부는 한국 땅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국내 교회에서. 머리가 새까마셨는데 하얗게 할아버지처럼 되셔서 오셨는데 내 머리 보더니 나도 하얗대. 근데 선교사님이 더 하얘지셔요. 근데 인심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터키 뭐 당국으로부터 뭐 감사장까지 받을 정도로 이슬람인들이 그분을 존경해요. 선한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99%가 이슬람 국가인데 그 아주 그 일을 많이 하시고 귀하게 하세요. 귀한 선교사님이시니까 이제 그 안양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 선교관에 묵으세요. 갔더니 나는 서울에도 그만큼 큰 교회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큰 교회를 안양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교회 건물을 크게 지으셨더라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방침이 그 교회랑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라.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그건 교회 방침이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오늘 청지기의 원어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원래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청지기 얘기가 나올 때 복음서에 청지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청지기 얘기는 원어가 지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의 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거지 청지기가 자기의 권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라고 이름을 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목사가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임명하고 회의해서 사람들끼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청직이라는 가짜 단어를 없애버리고 원어 단어인 지법을 얘기하면 집을 세우신 분의 법대로 행동만 하는 사람이 청직이에요.
그렇게 되면 청지기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버킹엄 궁전에 들어갈 때 그 규칙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규칙이 아니고 영국 여왕이 왕실에서 명령한 규칙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사역은 왕이신 예수님의 규칙만 전달하는 것이지 목사의 권한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사역을 하거나 또는 교회 사역을 하려면 우리 권한이 완전히 없는 게 고백될 때까지는 교회의 죄가 난무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세우는 때 와가지고 설교를 하신대. 젊은 사람들 아니에요. 노인분이 은퇴하셔서 하시는 설교가 뭐냐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되는 사람이 죽으라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가 자아가 죽어버려야지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해야죠. 그러면 저런 설교 많이 들어서 아주 귀가 박히게 들어가지고 그냥 듣는 사람도 있고 잘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거 원어 단어를 이렇게 연구를 하면요. 이제 권한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직이라는 단어보다 원어의 지법을 알리는 시종장에 해당되는 지법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편 112편 가장 축복된 시편을 읽으시면 그 중에 몇 개를 손꼽으면 112편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집안에 시편 112편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 집안이 112편의 복이 임하도록 저는 기도를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의 후손들이 시편 112편의 복이 실제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엔 비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일, 2절을 읽어주세요. 1, 2절 시편 112편은 실제 이 말씀을 좋아하시면 이 말씀 그대로 집에 복이 내립니다. 시편 112편 1, 2절 읽어주세요. 시작. (112편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후손복을 예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당대가 복을 받는 게 있고요. 후손이 복을 받을 복이 있어요. 후손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112편을 얘기하셔서 후손과 후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행위를 했던 믿음의 생활을 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당대가 복을 받는 거와 다르고 포커스가 후손한테 복이 내려가는 걸 포커스를 맞춘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여쭤봐요. 부모님이 복 받는 게 좋습니까? 부모님이 수고해도 자손들이 복 받는 게 좋습니까? 하면은 믿음이 좋으신 부모님은 다 자손 때가 복을 받으면 내가 수고롭게 살아도 보람됩니다. 이 얘기를 꼭 하십니다. 다 그러십니다. 자손을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할아버지 할머님 세대 역시 똑같이 얘기를 다 하십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남은 인생이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면 지금까지 고생하며 살았는데 나는 천국 가는데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여생을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112편은 굉장히 거룩한 시편이에요. 그럴 때 3절을 읽어주세요. 3절 시작. 후손들에게 그 집안에 영원히 부요와 재물과 은혜가 있는데요. 이게 세상이 그 호경기가 돼가지고 호경이 왔네. 영경이 오빠 호경이. 호경기가 되면은 장사가 잘 됩니다.
장사가 잘 되면은 다 부자가 되죠. 이래서 이 집이 잘 된 게 아니고요. 여기 뒷부분에는 세상이 뭐든지 망가지는 시대에 잘 되는 집이 되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뭐 무슨 장사를 해도 다 장사가 잘 되는 그런 활황기, 호경기, 그냥 아주 부요의 복이 오는 경제 부흥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언제 복을 받는 세대를 예비하는 거냐면 세상이 다 망할 때 그 후손은 부요와 권세가 여전히 누리고 있는 그 언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쓰신 겁니다. 9절을 보세요.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이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원히 들리리로다. 그래서 헌금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면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헌금을 모아서요, 우리가 쓸 큰 예배당을 대리석으로 지으면 우리가 복 받는 거고, 우리가 천막에서 고생을 하고 가난한 자에게 다 주면 누가 복 받아요? 그 당대가 아닌 후손이 복 받는 거예요. 저는 이걸 노리고서 교회 운영하는 거예요. 이걸 일부러 노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교회 건물이 후지면 제일 고생하는 게 누구예요? 목사님이 제일 고생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제일 불편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불편하죠. 근데 자주 오는 사람 더 불편할 수 있지. 보세요. 이게 사도행전에 쓸데없이 나눠준 게 아니에요. 이거 시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강론을 해주셔서 그걸 깨달아 가지고 그걸 지켰던 거예요. 근데 배우지를 않으면 이걸 못 깨달아요. 선교사님이 오시면 제가 숙소를 따로 마련을 해드려요. 우리 교회 숙소를 건설을 안 해요. 예. 왜냐하면 건설할 돈이 없어. 건설하려면 은행 융자를 드려야 돼요. 근데 융자를 드리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바친 게 안 됩니다. 그 분량이. 그러니까 교회가 은행 융자 받아서 예배당을 짓는 거는 복을 쌓는 일이 안 돼요, 실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재앙이 오고 흉한 소식이 난무하는 난세 때를 대비해서 후손을 예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운영을 이게 사도행전으로 하는 게 왜 복이냐면 후손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사도행전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옛날에 이제 건설업하고 토건업 하던 집안이 있으시다 이거예요. 그 집은 그 부모님이요 6.25 때 공산군한테 실제 이게 그 점령을 됐던 경상도 지역인데 저희 교회에서 그 계셨던 분인데 요즘은 못 나오시지. 근데 그 집안 식구가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날 딱 오죠. 그러면은 메시지가 확 바뀌면서 땅의 복과 부동산의 복이 있는 거에 대한 예언이 나가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설교가 확 바뀌면은 그때 딱 들어온 사람의 예언적으로 이게 바뀌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다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를 딱 하면은 예언적으로 몇 명이 있을 때는 이게 딱딱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오면은 그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러신단 말이죠. 한 10시간 기도하다가 설교를 딱 하면은 이렇게 딱딱 그게 바뀐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근데 물어보니까 부인 집은 토목을 했고 남편 집은 건축을 하는. 그런데 조상분이 뭘 했냐? 6.25 때 공산군 앞에서 신앙 고백하다가 총 맞아서 관통상을 입으셔서 평생 쩔뚝이로 사신 분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30대부터 자가용에 기사 딸린 생활을 해요. 근데 이제 시골 교회에서 섬기다가 6.25 때 공산군이 들어오니까 그 아버님께서 공산군이 딱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는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하랴.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공산군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이구 이거 공산군이 오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죽을 바에는 이거 신앙 고백하고 천당이나 가자 이러면서 그 했는데 그 총을 쏴버렸는데 관통이 됐는데 진짜 관통이 된 거예요. 다리에. 그 잘못 맞아서 다리에 맞았는지 일부러 다리를 쐈는지 내가 못 들었어요. 예, 근데 다리 하체 쪽에 이 관통상을 입어가지고 평생 쩔뚝이로 신앙생활 하셨어요. 근데 그 자손이 잘 돼요. 자손이 잘 되는데 그 집안 사람 딱 들어오면은 이게 팍 바뀌어요. 예. 예, 근데 그 집안이 헌금을 많이 하신 집안이거든. 근데 우리 집안, 그러니까 교회는 헌금을 할 수 없는 가정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는 헌금 시간 갖지도 않고 뭐 그러는데 일단은 헌금을 많이 하시고 몸에 피를 흘리고 이렇게 주님을 섬겼던 그 후손은 굉장히 가난한 6.25 때나 일제 때 주님을 섬겼던 집안은 그 후손이 실제 복을 받는 것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체험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뭐가 다르게 나와요. 근데 뭐 그 고난당한 것도 없는 분인데 그 선조가 고생을 해가지고 신앙을 전수한 그 집에는 뭔가 성령님이 다르게 역사하시는 게 느껴진다 이게요. 목회자가 느껴요 그걸. 그러니까 당대에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도 아주 귀하신데 또 집안 자체가 그 집안이 그 선조가 그렇게 살았던 집안도 하나님께서 희생한 게 없는데도 뭔가 막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럴 때 7절을 보세요. 7절. 7절을 읽어주세요. 여러분 집안 후손들이 실제 체험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7절 시작. 흉한 소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요즘 뉴스를 보면 다 흉한 소식이에요. 흉한 소식이에요. 뉴스에 흉한 소식이 있는데 음란한데 어떻게 음란하냐? 고린도 전서처럼 근친상간하는 고린도전서 5장의 내용들을 이상하게 일간신문이 인터넷판으로 올린다 이게요. 그래서 그거를 올리는 그 신문사 기자들이 나쁜 놈들이란 거예요. 음란 중독증이 걸린 사람이 신문 편집을 하죠. 그러면은 헤드라인 기사는 전부 누가 성폭행했다, 누가 성폭행 당했다 이런 것만 10줄의 그 클릭란이 있는데 7줄이 다 그런 내용으로만 돼 있어요. 그럼 그 신문사의 편집국장은 그런 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좌파 성향의 신문사의 그 내용을 보면 다 여당 비판하는 걸로 10줄이면 10줄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예를 들어 오마이뉴스 한겨레 이런 계통은 딱 클릭할 때 음란한 사이트도 잠깐 뜨는 경우가 있지만 주로 여당을 까뭉개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내용의 기사가 많고 조선일보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편집자의 그 성향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 근데 일간신문하고 근친상간 음란한데 이 그런 문화를 왜 클릭하게 하냐? 그것은 포르노 문화에 중독된 사람들이 언론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르노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신문기자들이. 신문기자들이 대중매체를 선도해야 되는 언론인들이 포르노를 중독돼 있다 이게요. 어찌 중독이 안 됐으면 어찌하여 10개 중에 8개가 그런 항목만 전 국민이 클릭하라고 보냐, 내 떠올리냐. 그 포르노 중독증이에요. 말하기도 듣기도 민망한 그런 기사를 왜 대표적인 클릭하는 신문 한 장을 사죠? 몇백 원 주고 지하철역에서 신문 한 장 사죠? 그 기사 수가요 1000가지가 넘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인터넷 그 대표 일면란에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걸 올려야 되는데 왜 70%가 음란한 사건 자체만을 올리냐 이거예요. 어느 일종 신문. 이것은 스포츠 기사 신문이 아니고 음란 신문인 거예요. 스포츠 신문인데 사실은 음란 신문이라. 이름만 스포츠 신문이라고 한 거예요. 다 음란 신문이에요. 그리고 매일같이 아침마다 음란의 양식을 먹고서 출근을 해요.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이 교직에 들어가서 음란한 영성을 갖고 어린이들을 1시간, 6시간을 잡고서 가르쳐요. 그럼 그 음란의 영이 전부 어린이 세대와 중학생 세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경건하신 선생님이 계신데 음란한 사람들이 선생님으로 끼어들어가게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직분에 음란한 사람이 들어가고요. 어른들을 쇠뇌시키려고 신문사에 음란 중독증 사람들이 신문사 편집국장이 된다 이거예요. 마귀가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사람을 목사로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신문사 편집국장 못 집어넣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륜이다 할 때 뻥치는 어떤 내용으로 상상을 하면서 에베소서를 읽으면 안 되고 이게 원래 말대로 하나님 집에서의 룰을 가르쳐주는 내용을 가르쳐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다 통일되고 예수 안에서 그 경륜 그러나 법 집법이라는 집안의 하늘나라 집안의 법 안으로 하늘과 땅이 일치되게 하시려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 내용을 집법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거 원어 성경대로 하면은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딱 잡고 머리를 잡아서 머리로부터 모든 힘을 받아 에베소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를 그냥 풀면은 경륜이다. 앞으로 내 인생을 경영해 주시나 보다.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헛된 것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세상 걸 잡으면 세상 걸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 걸 딱 잡으면은 세상 거 다 필요한 게 옵니다. 우리가 교회 경영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고 청지기가 자기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절을 그냥 위에서 구절을 그냥 지키려고 헌금이 남으면 생활비 쓰시라고 복음 증거하시는 분들한테 생활비 쪽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생활이 되신다 그러면 안 보내요. 생활이 안 되신다 이러면은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각 사역 단체나 선교 단체가 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각 단체가 그걸 모으는 거지 후원자가 대신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립이 안 되고 어려운 쪽으로만 이걸 보내면 되거든요. 가난한 단체나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성물을 흩트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왜 개인 돈뿐 아니라 성물이냐면 고린도 후서 9장 9절에 이 구절을 인용을 해요. 그럴 때 고린도 9장 9절은 헌금 다스리는 룰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초대 기독교 때 12사도 때나 바울 사도 때는 왜 헌금을 나누어 줬냐? 흉한 소식이 일어날 시대에 후손들이 든든히 버티도록 하기 위해서 부요한 때에 흥청망청 살지 않고 흉하고 망하는 때를 대비하여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서 후손이 복받게 했더라 이거예요. 후손이 복받게 하는 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편에서 가장 큰 복을 얘기하는 걸 손꼽으면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잘 되는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쉽습니다. 망하는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잘 될 때는요 복을 못 받아도 대충 살아가요. 다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먹을 게 많을 때는 물고기가 잘 먹고 잘 살아요. 먹을 게 없을 때요 버티는 놈은 버티는 거예요. 못 버텨 물이 쫙 빠져 양식이 없어져. 그럼 어항 속에
남는 놈만 남는 거예요. 이와 같이 흉년이 오고 흉한 소식이 오면은 사람이 아주 쩔어버립니다. 고생에 쩔어버립니다. 그때 그 시대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떤 집안을 마련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을 마련해 놓으시는 건 언제? 복을 언제 쌓냐? 잘 될 때 쌓아놓는 것이요. 못 될 때는, 세상이 못 될 때는 복을 풀어내는 것이에요. 잘 될 때 복을 모았다가 흉년이 오면 그때 복 있는 집안이 복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미를 보고 배워라 이래요. 잠언서에. 그럼 잠언은 개미를 뭐예요? 양식이 있을 동안 양식을 모아놓죠. 그럼 보통 사람이 그거 돈 모으는 거로 알아요. 그게 아니고 그 복을 모으는 거예요. 복을. 축복을 모아놓는 거예요. 축복이 오는 때 축복을 쌓을 줄 아는 사람이 개미다. 그리고 축복이 사라지고 전부 겨울철이 됐을 때 그 축복을 땅 속에서 은밀히 나누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겨울철에 개미가 땅 위로 올라와 가지고 얼음이 있는 데서 그거 나눕니까? 땅 속에서 나눕니까? 땅 속에서 나누죠.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이 많은 때에는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을 나누는 걸 못 보지만은 지하 속에서 나누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6.25 때 얘기도 제가 해드리고 집안이 고난당했으나 후손이 복을 받는 집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을 받은 집안도 더 큰 복을 받는 법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교회 나오시는 분 집안들이 복을 받아야 목회자 집안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목회자 집안은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 일을 잘해야 돼요. 왕 노릇하는 것보다 죄를 가까이 못하게 하는 일을 해야지 목사 집안이 하나님 복을 받지, 죄를 멀리하는 일을 게을리하면서 7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의 기준은 뭡니까? 집법을 무시하고 목회를 하면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하신 내용대로 교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집에 일꾼을 쓰실 때는 돈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헌신 갖고 하는 거예요. 돈을 갖고 와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돈으로 하나님 사용 못하고 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빈몸으로 와서 주님을 따를 때 그때 몸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법교에는 바퀴를 부착을 안 시켰습니다. 인간이 지어라, 짊어져라 이거예요. 인간이 와서 땀 흘리면서 법궤를 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으로 섬김 받아요. 사람이 직접 섬겨야 돼요. 사람이 직접 섬겨야 돼요. 사람이 직접 섬겨야 돼요. 그래서 돈 갖고 누구를 사서 고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자기 몸뚱아리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린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물론 대학생이 가르쳐도 돼요. 그러나 보세요. 죄를 더 멀리하는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원래 구약 성경에 맞는 법이에요. 지금 대학교 막 입학한 대학생이 중고등학교 학생 가르쳐도 가르쳐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율법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가르치는 걸로 돼 있어요. 음란한 죄를 실제 멀리하고 사는 사람이 가르쳐야지 음란 죄를 뿌리 뽑을 수 있으며, 대학생은 음란 욕구를 완전히 치리를 못한 상태니까 그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서 세상 탐욕과 정욕을 다 멀리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린이 교육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보다 집안의 부모님이 가르치는 게 더 파워풀하다 이게. 집안 부모님은 자식이 음란 문화에 빠질 때 같이 미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학생들은 중고등학생 비슷하게 같이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 사람하고 제가 부모가 안 된 사람하고는 구별하는 거예요. 부모가 안 된 사람 중에는 효자 효녀인 경우에는 하나님이 쓰셔요. 복종을 하니까, 공경을 하니까.
근데 효도를 못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걸 못하면 싱글들은 쓸 수가 없은 겁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평신도 사역은 다 세속화된 겁니다. 평신도 사역이 일어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성직자들이요 놀아요. 놀고 부리기만 해요. 안 된다 이거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요. 성직자가 일을 해야 돼요. 그 교인한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성직자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면은 설교 시키죠. 12시간 시키죠. 그럼 12시간 내가 다 합니다. 기도하죠. 그럼 다 기도합니다. 제가 10일 금식 많이 했는데 10일 금식 할 때 교회 설교, 수요일 설교, 금요일 설교, 주일 설교 다 합니다. 수요일 날 기도하죠. 그러면 6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설교 계속하죠. 그러고 10일 금식하는 거예요. 일 다 합니다. 공사할 때요. 안산에서 처음 예배당 마련할 때 공사할 때 일주일 노가다판 그 목수 아저씨랑 그걸 하는데 7일 금식하면서 7일 공사 다 했습니다. 한 끼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거를 누구한테 미루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을 내 몸뚱아리로 감당을 할 때 몸속에 죄악과 죄의 법이 죽어버리는 거지. 자기 몸을 충성하는데 쓰지도 않은데 어떻게 몸속에 정욕의 법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심을 충성을 하는데 몸을 바쳐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정욕과 탐욕의 법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정욕과 탐욕의 법이 죽어버리려면 육체를 거룩히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바쳐야 되는데 자기 부르심에 집중하셔야 돼요. 엄마는 남편의 아빠의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엄마의 역할이 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면 아빠 엄마 역할을 같이 하지만 아빠가 계시면 아빠 역할을 엄마가 하지 않고 아빠가 엄마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 부르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하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엄마나 자녀나 또는 아빠나 자녀가 복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짝퉁 역할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본연의 역할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시편 112편을 불러 가르쳐서 이 말씀이 집안의 복으로 후손에게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재산 아깝지 않게 나누는 겁니다. 교회 재산 못 나눕니다. 나누라고요? 못 나눠요. 왜? 자기 자손, 자기 재산이 아니고 다른 집안이 바친 재산이라 책임이 두려워서 못 나눕니다. 그러니까 전부 못 나눕니다. 자기 재산 나눈 사람만 나눠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소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바친 거 나눌 수 있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요즘은 성직자들이 그런 권세 받은 사람이 많지 않은데 저는 그런 권세 받으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만 만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월하게 사역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 예배당 다닐 때 옛날 교회법을 다 잊어버리시고 시편 112편이 교회법인 거예요. 시편 112편 이외의 교회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옵니다. 흉년이 옵니다.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올 때를 대비해서 후손을 위해서 복을 쌓으셔야 돼요. 개미가 잡은 거 많습니다. 근데 여름철에 다 먹질 않아요. 땅 속에 비축해둬요. 개미가 잡은 거 구경이 안 돼요. 땅에 감춰놔서. 복은 뭐 쌓아놓은 게 어떻게 된다고?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복은 감추어진 거예요. 복은 쌓여 있는 게 사람한테 안 보여요. 재산을 하나님 사역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바치신 어느 집안이 전화를 했습니다. 친족이 어려운데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도와줄까요 말까요? 전화 문의를 하셨어요. 보통 때 같으면 도와주셔야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낳는데. 이렇게 제가 그냥 멘트를 합니다. 성경 기록된 대로.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립니다. 도와주지 말라.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낳았지만 지금 도와줄 때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러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가지고 내가 그냥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희생하는 가정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희생하는 교회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특별히 인도를 하신다는 걸 제가 이 기도를 할 때 특별히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집안하고 겸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집안하고 성령님이요 음성을 차별해서 주세요. 그걸 내가 너무 많이 경험을 하니까 축복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교회 재산을 아까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부족하죠? 그러면은 저희 집안 거 다 해보고 안 되면은 외부 자금 동원하고 그러지 반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은 그것이 다 전쟁과 기근과 환란이 올 때의 후손들을 위해서 쌓이고 있는 개미굴에 쌓여 있는 먹잇감과 같이 그게 다 얼어 죽는 시대에 얼어 죽지 않게끔 버티게 하는 복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짓고 은행 융자 빌려가지고 100억 빌려가지고 또 100억 헌금해서 200억 갖고 예배당 짓고 이렇게 하는 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럴 여러분 200억 헌금을 지어도 이 수도권에서 큰 예배당을 못 지을 만큼 부동산이 비쌉니다. 지금. 그럴 때 모든 교회들이 언제 100억 헌금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나 이러면서 지하실 교회 목사님들이 길 가면서 큰 빌딩 건물 교회를 우러러 보면서 우리는 언제 저 빌딩을 짓나 이러면서 재래시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콩나물 반찬 뭐 이렇게 사가지고 다시 지하실로 들어가세요. 그럴 때 100억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한테. 그럼 100억을 걷기 전까지 성전 건축을 하기 전까지 그 교회는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것인 양 잘못 착각을 한다. 이게. 그게 아니다 이게요. 10만 원만 있어도 하나님 일을 100% 다 한 거예요. 헌금이 10만 원 남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개척교회보다 더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은 알고 있습니다. 거지는 자기 거지보다 더 가난한 거지를 알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 알아요? 몰라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 기준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거지 제일 불우한 사람을 찾아서 전국을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나누기 운동을 쭉 하면은 이게 쭉 물처럼 밑으로 새거든요. 이게 쭉. 그래서 다 차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10만 원만 남아도 개척교회가 그걸 선한 데 쓰죠. 그러면은 말세의 재앙 때를 대비해서 그 교인들과 그 목사님 가정이 복을 쌓고 완전히 일을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을 쓰건 10억을 쓰건 똑같단 말이에요. 전 교회 재산이 전체가 10억이고 20만 원이 아니 10만 원, 20만 원이 전체 남은 예산이면 그거를 써버리면 10억, 20억 있을 때 전 재산 쓴 거랑 똑같은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에서는 시편 112편을 완전히 통달한 상태에서 지금 하는 것이요. 시편 112편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도행전을 실천하면 피곤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착한 일을 하니까 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궁전의 법률인 집법을 알아야 되며 하나님 집에서의 법과 규칙인 예수님 설교를 왜 믿어야 되냐면 환란을 대비해서다. 저는 헌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생존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체험을 시켰기 때문에 헌금을 요구하진 않으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집안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왜 대형교회 방식으로 가면 안 되고 대형교회 방식이 아닌 시편 112편의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저는 강론해서 현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 후손 때 또한 여러분 때라도 흉한 소식이 올 때에는
그 시대를 극복하는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도움은 원칙적으로 도와주는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늘이 돕는 자를 어떻게 이기냐 이럽니다. 그럴 때 하늘이 갑자기 감 떨어지듯 뚝 떨어져 가지고 하늘의 복이 내려서 복을 받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구약 성경은 하늘의 복이 어떻게 어떤 인간에게 선별적으로 내리는지를 설명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기록된 내용을 주야로 묵상을 해서 하늘의 복이 그냥 무작정 갑자기 뭐가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을 골라서 복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목사님들은 지금 은행 융작 끼어가지고 예배당 짓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112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천국을 발견한 자는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알려요. 은밀히 가서 자기가 저질러요. 자기가 저지르지. 천국의 보화를 본 사람은 은밀히 가서 자기 교회 헌금과 자기 집안 재산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헌금 거두면 교회 재산 나누죠. 다른 교회 먼저 시켜요? 자기 교회 먼저 해요? 자기 교회 먼저 하죠. 왜 그래요? 천국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믿는 목사님들마다 교회 재산을 나눈다는 거예요. 천국을 믿은 전도사님들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자기 소유를 가난한 친구 전도사들 버스비나 식사비로 다 나눠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사 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시켜요? 자기가 해요. 자기가 하죠 먼저. 그리고 누구한테 가리키기 전에 자기가 비밀리에 자기가 다 저지르죠. 그러면서 기쁘죠. 요게 실제 천국 체험하고 천국을 아는 사람이에요. 요런 사람만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공했던 경영학을 공부하면은 반대로 가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경영학을 배워요. 교회를 경영하려고. 경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경영학의 제일 기본 원리 세 가지 원리, 경제학의 원리, 부의 창출의 세 가지. 부는 세 가지가 결합돼야만 부가 옵니다. 부는 세 가지예요. 인간이 모여야 되고 돈이 모여야 되고 토지를 장악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부가 창출이 안 돼요. 경제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의 원리가 내리지 않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경제학과 경영학을 내려놔야 돼요. 경영학은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려고 경영자가 되려고 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예수님의 경영학은 반대인 것이에요. 그래서 경영학과 경제학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경제학과 경영학을 공부했고 대학원에서 조교 활동하면서 재벌을 직접 아는, 재벌 그룹 총수를 직접 아는 교수님한테 논문 지도 받았어요. 그래서 나 재벌 기업체 금융계열사 집어넣어 주신다는데 내가 신학교 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신학교 가려면 왜 대학원 왔냐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마지막 논문 학기를 마치고 때려쳐야겠다 이랬는데 끝까지 졸업을 했어요. 한 학기 더 등록금 내고. 나중에 경영학을 공부했었던 게 도움이 됐습니다. 왜? 이게 세상법하고 예수님법하고 왜 다른지. 그 신학교 갔습니다. 그때 윌로우 크릭과 새들백 교회의 연구가 한참인 때였습니다. 90년대. 그럴 때 90년대 제일 뜨는 교회 두 가지.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가 그때 제일 뜰 때인데 제가 온누리 교회 전도사가 됐습니다. 모든 전국의 교회가 대형 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흉내내고 미국 교회, 새들백 교회와 윌로우 크릭 처치를 흉내낼 때 경영학을 따라가는 걸 내가 봤습니다. 난 경영학 때려치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려고 왔는데 경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담임 목사 직분보다 당 회장님, 예배당의 회장님이라는 당 회장 직분을 더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저기 경영자구나 저거 완전. 경영자보다는 목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학자가 되고 제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야 제자인데 이러면 희생이 따릅니다. 경영자는 희생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 같은 목사 말이 있는 것 같은 교회 말보다 더 앞서는 것은 이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요, 있는 것 같은 현행 많은 대형교회 추종하는 교회 방침은 경영학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건 주의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세속화된 교회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는 아무나 교회에 모시고 오는 게 아니고 나아가 전파만 하고 오든지 말든지 그 사람 책임으로 떠넘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달만 하면 되는 거지 사람을 끄잡아 강제로 앉혀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제로 앉혀놔도 불못에 하나님이 강제로 끄집어서 집어넣는다 이게. 그러니까 불못에 들어갈 인간은 굳이 거룩한 의인의 회중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이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했습니다. 근데 강제로 하면 들 수가 있어요. 그때 의인의 회중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음란을 회개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경영하는 교회는 사람은 본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음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음란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몸의 죄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돈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혼자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즐거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지중해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페이스 미션 합니다. 후원자가 없이 선교하는 분들을 믿음 선교사라고 합니다. 정기 후원자가 없는데 매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선교사를 페이스 미션하는 선교사라고 합니다.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바닷가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고기 떼들이 몇천 마리가 튀어 올라와서 자살을 하더래요. 놀래버렸습니다. 그게 예수전도단 책에 나와요. 놀란 거지.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데 갑자기 물고기 떼들이 그냥 생선들이 팍 뛰어오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모래사장에서. 왜 이러는 거예요 얘들? 먹으라는 겁니다. 아유 베드로한테 너 금을 내리라. 오른편에 금을 내리라 이래. 아우 수고를 했잖아요 베드로. 그래도 금을 내리고 이거 건져야 되지 먹죠. 근데 베드로보다 신식방식이요. 지네가 알아서 튀어 올라가지고 한 거예요. 베드로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셔죠. 보세요. 하나님 최신식이시라니까.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을 행하리라. 창세 이래 없던 환란이 온다면 창세 이래 구경도 못했던 기적이 또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게 특권이기에 별 기적을 다 본다 이게요. 그래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 선교사님은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무 위로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가지 끝으로 가라 이러면 가지 끝으로 가는 겁니다. 가나다란 가지 끝으로. 그 매달려 있을 때 하나님 음성대로 가지 끝에 있으니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서 그 가지를 톱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평안함을 느끼면서 마귀가 망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게 믿음이다. 이랬습니다. 실제 가지가 부러졌는데 나무가 부러지면서 가지가 공중에 떠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알바니아 공산국가에서 투옥됐던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걸어서 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먼 국경선이라 국경 2개를 지나야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국경을 지나는데 어떤
국경 지나기 전에 어느 차가 오더래요. 외국인이 모는 차입니다. 말을 해도 선교사님은 영어나 현지어밖에 모르는데 탔습니다. 공산국가에서 그 차가 쏜살같이 가더랍니다. 국경선이 도달됩니다. 국경 초소가 있습니다. 서지도 않고 그냥 직진하더래요. 근데 국경 초소에 경비 군인들이 못 보더래요. 그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체포하지 않는 국가가 되려면 그 넘어간 그 옆에 이웃 국가에서도 체포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차가 그 옆에 국가 제3의 국가까지 가줘야 되는데 말은 안 통하는 거예요. 계속 가는데 이 사람이 뭔가 하는데 알아듣지 못한 말로 계속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국경이 나옵니다. 세 번째 국가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 국경선도 그냥 통과할 때 국경 초소 군인이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려주고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인사를 하고 가더랍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 사람은 천사라고 간증을 합니다. 천사라고 간증합니다. 동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은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공산국가에서. 강제교육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동독의 어느 어린이가 부모님이 은밀히 하나님을 믿어요. 그럴 때 공산화되기 전에 믿었던 집안이니까 하나님 계세요라고 어린 학생이 얘기했습니다. 동독에 있는 선생님이 어린이를 체벌하기 전에 너 하나님은 없다 100번 써 이랬더니 몇십 번 써 이랬는데 몇십 번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난 겁니다. 그 교사가. 그리고 100번 쓰라고 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계시다는 식으로 100번 이상 쓴 거예요. 신앙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계십니다를 100번 썼나 그래가지고 그걸 내니까 이걸 당국에 잡아가라고 그 부모를 고소하려고 그 사람이 학교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모를 고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 어린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갑자기 학교를 나가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쓰러지더랍니다. 사람이 보니까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공산국에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공산국 체제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시려고 공산정권을 집어넣으시고 구경하시려고 그걸 넣으신 거지 공산정권에 탄압을 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어느 상황에서도 다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들은 모두 다 은행을 의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은행의 빚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 없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은행에 큰 돈을 끌어댈 수 있는 재정 능력, 동원 능력 있는 분만 장로를 세우시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볼 때 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목사님들도. 나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 자존심으로 돈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기에 가난할 바에는 가난한 시절에 복이나 쌓자 이러고는 헌금을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족 생활하는 걸 지켜주셨기 때문에 남는 거 나눠주는 거 쉽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112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흉한 소식 들릴 때, 전쟁의 소문이 들릴 때, 처처의 기근이 올 때, 그때 세상 끝날 끝판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었는데 적은 능력 갖고 내 말을 버리지 않았으니 지구상에 내리는 큰 재앙이 나는 그 시험에도 그 시험을 면하여 너희를 지켜주리라.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은 산상수훈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는 적은 능력 갖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 갖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때는 전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돼서는 전도를 안 합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목사가 교인 숫자를 의지하거든요. 재정력을 의지하는 짓을 할까 봐
두려워서 제가 전도를 안 하고 복음을 전파만 하고 사람을 우리 집단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제 믿음 줄어들까 봐 그런 겁니다. 어찌 사람을 의지하리요? 제가요, 우리 집안 돈을 끄잡아들여 가지고 우리 집 사택을 지금 마련한 겁니다. 그것은 헌금을 아껴서 쓰려고 우리 집안 재산을 끌어온 겁니다. 그랬는데 가출하는 청소년을 미혹했던 청년들이 내가 헌금 갖고 사택 마련했다는 소문을 내서 이동호 목사는 헌금을 처먹는 목사다, 이런 식으로 소문, 거짓 소문을 낸 겁니다. 설령 헌금을 내가 사택 마련하는데 월세를 써도 구약에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근데도 내 권을 다 쓰질 않고 집안 재산 끌어다가 교회 하는 거에 전부 애쓰고 우리 자녀 교육비를 몰래 선교사님한테 주고 우리 자녀한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신학교 강의해서 사례비 받으면 그 중에 한 놈을 가난해서 먹여 살려줬습니다. 근데 사람이 배신할 때는 그렇게 배신을 합니다. 그 거짓 소문을 탁 냅니다. 그럴 때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진실을 알면 저것들이 회개해서 천벌을 안 받을까 봐 천벌 받으라고 냅뒀어요. 그냥. 제가 아는 변호사, 판사, 검사 있습니다. 자기 생활비 대주고 목사님이 헌물로 대주면 안 돼요. 이거 레위인을 위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교인을 헌금 걷어서 도와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밖에 가가지고 벌어온 돈으로 도와준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런데 그렇게 힘써서 일했는데 중국 갈 때 따라오려고 합니다. 중국 갈 때 따라오면은 선교사님이 돈을 주거든, 일행한테. 근데 한 번 그걸 줬어요. 그러니까 또 온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중국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보내야 돼서 그 헌금을 선교사님한테 보내야 되는데 내가 애들 데리고 가면은 그걸 선교비로 못 보내. 그래서 따라올 거 없다는데 계속 따라오려고 그런 거예요. 중국 갈 때. 따라봤자 내 도움이 안 돼요. 따라봤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설교를 내가 하는데 중국에서. 뭔가 오면은 내가 나누었으니까 계속 그거를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신학교도 안 갔으면 직장 다니고 일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 목사님도 밖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누구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이럴 정도로 신학교 강의도 안 뛰어도 되는데 뛰고 그러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새벽 1시에 와가지고 집단으로 폭력 폭언을 합니다. 자기네 안 좋게 얘기했다고. 안 좋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 공경 안 하는 것들은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도와줘도. 그럴 때 그것들 한 거를 보니까 내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쭉 A4 용지에 적었어요. 그것들 한 짓을. 그랬더니 25가지가 법에 걸렸어요. 그것들은 쌍욕하고 무언 짓하고 주먹으로 뭘 하고 이게 끌어대고 아스팔트에서 날 끌고 그랬지만은 내가 그 법조항을 다 생각하면서 그걸 당했기 때문에 집에 와서 조목조목 하니까 이거 25가지 항목이 걸려. 변호사 통해서 딱 하면 쇠고랑 그냥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원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이 또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하려면 세상 법을 지키면 안 되고 주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변호사가 옆에 있어도 안 씁니다. 왜 그래요? 천국의 법이 지금 서려 있기 때문에 천벌이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냐. 난 살다 별 배은망덕한 놈들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 설교 은혜가 없다 이래서 나가시면은 그 가정이 축복이 돼요. 더 귀한 교회 가셔서 가정이 복받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나와요. 근데
부모랑 자식 간에 이간질 시켜 가출을 시키는 놈들은 도무지 이건 축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서 첫 번째 된 계명이 자기 가족을 돌보고 가족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인데 이것을 버리면 목사도 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다른 영의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상합니다. 자기 부모를 싫어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교제하라 이러면은 영의 인도함을 받아 자기 부모를 공경치 않는 애들끼리 친해집니다. 난 그게 신비스럽다 이거예요. 그게 신비스럽다 이거예요. 부모 사랑에 감사하고 그걸 즐기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행복한 인생의 아이들끼리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교제를 시켜도요 유유상종으로 모이지 저주받은 애들은 저주받은 애들끼리 몰려요. 그래서 당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 안 좋다는 거예요. 민수기의 구역은 가족으로 구역 확정해라. 그리고 땅 구역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안 해도 지금 되는 겁니다. 부모 공경해도 이거 다 구역 되는 겁니다. 난 정치 안 합니다. 난 경영학 다 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권력자한테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옳은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권력지향적으로 사용 안 합니다. 그래야지 권력자한테 옳은 말 하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 검사, 판사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안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중에 변호사한테 하나님 말씀, 책망의 말씀 전하려면 변호사한테 전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판사한테 복음 증거하고 회개시키려면 판사한테 도움 요청하면 안 돼요. 우리 사촌 매형이 세브란스 의대 교수하세요. 암 전문의 최 교수님 전화 안 합니다. 병들죠? 내가 기도해가지고 약해지죠? 내가 기도해서 다 고치지. 내가 병원 의사, 친척 의사 의존하면 의사들한테 나중에 회개의 복음 못 증거할 수가 있을까 봐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금식해서 다 고치지. 병원 앵간하면은 의지 안 합니다. 의료보험비 내는 거는 의료보험에 가입된 국민을 위해서 내지 제가 혜택 받으려고 안 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내는 것은 자동차 사고 날 사람들을 위해서 내고 있지 나는 믿음이 하도 좋아서 안전벨트 안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교통 순경 아저씨가 걱정을 하셔서 교통 순경 아저씨를 위해 안전벨트를 메어드리고 이웃을 위해서만 이걸 메어드리지 나를 위해서는 절대 안전벨트 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질 않으면 동승하는 사람 목사님 왜 안 매요? 이러고 불안해해요. 그래서 동승객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매드리지 제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습니까? 죽을 목숨이 있어도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멀쩡하게 살아도 이게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초자연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있는 거 많습니다. 활용할 거 많습니다. 근데 그거 활용하면 믿음의 본이 안 되기 때문에 가하지만 다 유용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관계도 다 이용 안 하고 내가 쓸 권한도 이용 안 하는 겁니다. 헌금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사택 쓰는 거 교인들이 복 받는 겁니다. 자기 재산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신 주의 종을 헌금으로 섬기게 교인들이 바치는 헌금 목사님이 사택 쓰는 거 교인들 복되시라고 내가 쓸 수는 있으나 선교사님들한테 선교 헌금 보내려고 내가 안 쓴 거예요. 그래서 교인분들이 목사님도 섬겨주시고 목사가 안 썼으니까 선교사도 섬겨드리니까 목회자 선교사 동시에 섬긴 게 돼서 집안에 복이 많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건데 그걸 내가 설명을 하면은 내 자랑이 되니까 설명을 안 하니까 겉으로 보면 사기꾼 목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저 월세 돈이 나왔냐 이거예요. 예? 어디서 돈이 나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 같지.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믿음 좋은 사람은 사기꾼 눈에 보면 사기꾼 같이 보이는 거고 거룩한 사람 눈에 보면 거룩한 목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결국 예수의 말씀을 듣거나 이해하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보고 듣는 능력이 없으니까 못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의 사람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좋은 사람의 유에 들어가지 못하면 좋은 말씀을 봐도 다르게 해석한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줘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 다시 1장의 말씀. 우리가 이와 같이 1장의 말씀은 예수의 머리의 생각을, 딱 교회 머리이신 예수의 생각을 잡고서 지법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법을 13절에 1장 13절,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었고. 그래서 지법은 뭘 상징합니까? 복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집의 법, 지법, 복음을 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한 지법을, 복음서를 믿었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강론을 마무리할 때 2장으로 넘어가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를 자랑치 못했어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선행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라 이거예요. 10절에 선행을 위해 우리가 창조됐다 했어요. 선행을 위해 지음받았다 했어요. 그러면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으면 선행을 살아가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할례당이 무할례당 것이라고 조롱을 했던 걸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으로 할례한 것을 자랑하는 것들이 구원이, 할례를 받으면은 구원이 확정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고, 구원은 세례 증서를 받으면은 종이 한 장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는 것들이 나오니 회개는 안 하고 믿지는 않는 것들이 이렇게 자랑하더라 이게 행위를. 그럴 때 선한 행위는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이지만 종교적인 행위는 구원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행이 구원을 못 준다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행실이 구원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종교 행위를 하고 할 때 그게 구원을 주지 못하고 예수님의 지법을 들어서 믿었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법인 복음을 듣고 그걸 행할 때 되는 것인데, 물론 큰 예배당 드리고 그걸 운영하려고 사람 모으는 거 좋지만 우리 마음에 사람과 돈을 의지하는 믿음 연약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교회 규모를 줄여서라도 20명 교인이건 200명 교인이 100만 명, 200만 명의 교인이 못하는 일을 해낸다면 그것은 믿음이 더 큰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적은 수가 큰 무리를 구원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밖으로 복음을 전파만 하지 사람을 끄잡아들이기 위해서 전도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만 웰컴하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 가정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까지 주님은 여러분 가정 그리고 후손들을 복을 주시고야만 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지법이란 단어가 한글에 없어서 경륜이요 성직이라 번역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집에서, 하나님 집에서의 법을 들었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이시요 예수님의 메시지이시므로 하나님 집의 법을 다시 기억합니다. 이 법을 기억하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 가장 사랑하여 일주일 살아가게 하시고 일주일을 살아갈 때 이웃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방식대로 대접하여 주어서 재벌 총수나 목회자나 누구든지 이웃을 대접받고 싶은 자신의 방식대로 대우해 주는 것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모든 여기에 가정 넉넉한 주의 구원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하나님의 지법인 예수님의 계명 두 가지를 온전히 지킬 때 다 이루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일주일 사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하나님 가정으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일주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에 임하소서. 아발라비 오라비 아라바 헬라비 오라바야 삼바야라비 오라비 아라바 카발라비 오라바 나발라비 아라비 아라바 헬라비 오라비 아라바 사발라비 오라비 아라바 헬라비 오라바야 너바 헬라비 오라비 아라바야 너베 헬라비 오라비 아라 카발라비 오라바 너베 헬라비 오라비 아라바 헬라비 아라바야 아발라비 오라비 아라바 헬라비 오라바 너베 헬라비 오라비 아라바 헬라비 오라바야 사발라비 오라비 아라바 헬라비 오라바야 사발라비 오라비 아라바 카발라비 오라비 아라바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적은 숫자를 통해 이루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적은 숫자의 믿음의 사람을 잉태하사 많은 수를 구원하시는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권세 일주일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위에 헌신하는 모든 일주일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권속과 가정에게 하늘의 모든 은밀한 축복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을 받을 때이온즉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나아가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복음이 전파되는데 일주일 우리를 사용하여 주사 예수 가라사대 말씀하신 내용 증거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주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예수님 나라의 하나님 집에 들어가는 법을 집법을 그대로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법을 그대로 증거하여 복음으로 만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살아가는데 주님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에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후에 일주일 7일 먼저 기도하여 먼저 마귀를 제압하고 일주일 시작하고자 오후에도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적 용사가 되도록 예수의 권세가 임하는 집안 되게 하옵소서.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은 지친 영혼들 주의를 통해 새 영혼 되고 새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주일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우리의 육신을 바칩니다. 우리 생활을 통해 예수님 소식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을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하도록 하나님 바치오니 주님 흠양하시고 드리고 바친 모든 가족과 권속에 하는 모든 일에 번창과 부요를 더하시고 자손 만대의 평안과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인 집안의 담대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축복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모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역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예배자의 가정 머리 위에 그 모든 범사와 후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